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에요. 근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네요. 오늘 이거 마지막 우리 공부하고 나서 한 두 달 동안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여기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최 목사님이나 또 전 목사님이 두 분이 나눠서 이제 하시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항상 퍼펙트합니다. 우리 잠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조금 기니까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한번 쭉 같이 교독합시다. 자,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매 맺되 그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제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거의 한 15개월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깊이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사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모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타이틀은 생명수의 강과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생명수의 강과 예언의 말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두 개 나눠지냐. 1절부터 5절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절서부터 21절은 예언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7절하고 12절하고 20절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의 강과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제 보면은 제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여기 저가 누굽니까? 저가 누군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가 누군가. 이 저는 그 앞에 21장 9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 21장 마지막 부분하고 22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예요. 일곱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 천사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생명수의 강. 그냥 생명강이 아니고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 영어로 하면은 the river of living water. 그러니까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이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그럼 보좌가 두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보좌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단수입니다. 단수. 두 개 보좌라는 얘기가 없어요. 단수. one throne. 드론 하나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그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그 쭉 같이 나오죠. 제단 문지방 밑에서부터 이제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 그 river of living water.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보혜사 성령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조금만 여기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특별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의 강 속에서 그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내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여기 차고 넘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같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성령 하나님의 그 강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여기 다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그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고 여기 아름다운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생명나무가 이제 보혜사 생수의 강이 있는 그 강둑으로
양쪽을 향하여 강 왼쪽 강 오른쪽으로 그 뚝으로 생명나무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실과를 과일들을 맺히고 그다음에 매달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소송이라는 얘기는 힐링한다는 얘기예요. 다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나무 잎사귀들이 쓰임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힌트를. 그 힌트가 뭐냐? 강의 생명수 강의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그 잘 자란 열매들이 있는 그 이파리가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러한 그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약재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인을 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전에 아마 그 요셉의 영을 공부했을 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다시 일으키실 텐데 거기에 엄청난 이제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물질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쓰시느냐? 정치 자금, 뇌물, 이런 거 받아서 한 그러한 더럽고 이렇게 추한 그러한 돈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의로운 그러한 돈을 쓰십니다. 그걸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받은 사람,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지금 현대병이 많죠. 현대병, 암, 에이즈, 그다음에 당뇨병. 우리 어렸을 땐 그 이름 듣지도 못한 그런 병들인데 지금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이 물론 현대병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죄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고 이걸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성경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찾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암과 그다음에 당뇨병을 못 고치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의 그 치유 방법이 이게 양약이 아니라 한약 재료라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가 그 약의 재료가 된다니까 이거 붙잡고서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재료,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이 약을 재료를 만들어서 캔서를 고친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거란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은 이게 내가 이걸 찾아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보면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 옆에 내가 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한국에 어느 자매님이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지난번 요셉의 영을 제가 했을 때 그게 확 귀에 들어오더래요. 지금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많이 상당히 그 진척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걸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온 세상을 다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가 이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오래전에 창세기 2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거기에 이제 이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죠. 그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 지은 인간들이 들어가서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다시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셨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그 약속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라고 다시 생명나무가 천국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즉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처음 소재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나무의 그 소재가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2가지 실과가 매달마다 이제 생겨지는데 그 약재로 쓰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 생명나무의 그 이파리를 우리로 먹게 하셔서 만국을 소생하는 영원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물론 우리에게 그때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거룩해져요. glorified body로 영광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영광체인데 뭐 건강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이 그리스도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이 우리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같이 모여서 아침 브렉퍼스트 같이 들으셨어요. 생선도 같이 잡수시고 그다음에 빵도 떡도 같이 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잡수세요. 잡수시는데 지상에서 먹는 그러한 것과 같지 않고 그게 완전 소화가 돼서 그것이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또 뒤로 나오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죄가 이제 떠났죠. 죄가 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저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근데 누가 그를 섬기냐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의 종들인데 아주 중요한 그의 종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옛날에 공부했을 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 1번부터 7번까지 그 CD가 있는데 그걸 꼭 들으세요. 그 안에 그의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나옵니다. His bond servant라고 그래요. The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이죠. 몸종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한국말로 그 몸종은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bond servant라고 그래요. 같이 붙어 있는 servant라는 겁니다. 주인과 master와 servant가 같이 붙어 있는. 그래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항상 성경에서는 그걸 동행한다라고 그러죠. 동행.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bond servant, bond slave가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됐다. 그래서 하늘로 그냥 그대로 살아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bond servant가 돼야만 하늘에 휴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가는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종들, 그리스도의 bond servant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제일 가까이서 그를 섬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위치가, 영원한 천국에서 위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하고 옆에 있다가 십자가에서 달려있던 그 강도의 그 위치가 천국에서 달라요. 그 사람도 낙원에 있다라고 같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위치가 달라요. 영광의 위치가. 그래서 이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영원히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참된 몸종이 돼서 bond servant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위치가, 주님 제일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냐, 아니면은 멀리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감히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로 가서 섬기느냐,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겨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데 그 출세해 보려고 좋은 학교 가고 열심히 일해서 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면은 영원한 것을 두고 거기에 대한 욕심은 왜 못 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알고 그 열심을 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까지 이 사람, 그 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은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는데 그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몸종들, bond servant들입니다. 이들이 참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아주 그 pure heart로 worship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터요. 이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얼굴을 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냥 빛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자,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을 썼는데 그 이마에, 그 bond servant의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그게 어디에 그런 그 이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오른 손등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마에다가 그 사탄이 그 표를 준다고, 짐승의 표를.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 bond servant들의 머리에,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그 seal, 성령의 seal이 이게 인쳐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걸 카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자기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탄의 짐승의 표를 머리에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온 참된 신부들이 그 주님의 이름이 이마에 그것이 붙여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그 30장 20절을 보면은 20절과 20절과 23절에 보면은 거기 그 지성소 안에 또 그리고 회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거라고 그랬어요. 씻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도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그래 들어가야만 들어가서 살아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합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을 보고서 그리고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라고 그랬어요. 예. 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어두움이 없죠. 그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그 전장에 21장 23절 25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램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온 전체를 다 비추는 겁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림자가 없고 그다음에 밤이 없고 그다음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해서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바로 반드 서번트들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몸종들이 그들이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한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밑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리고 그리고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낙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또 그가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여기 그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그 his bond servant들이에요. true bride,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앞에 얘기한 걸 쭉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되고 신실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모든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럽니다. 여기 그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1장 1절에 거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똑같은 bond servant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그 종 똑같이 his bond servant John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이것을 이제 지시하고 보여서 앞으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의 몸종 반드 서번트들에게 이것을 보이시려고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근데 똑같이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속히 될 일들을 이제 그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드디어 이제 그 첫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팔복에서도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래서 이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 말씀을 쓰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어디 뭐가 속히 온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물건 들어주고 따집니다. 근데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속히 온다 하는 그 뜻은 주님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때 그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속히라고 하는 그 뜻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Suddenly.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경고 없이 주님께서 오시겠다 하는 그 뜻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사도 요한이 또 착각을 했습니다. 19장에서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 너무 황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 발 앞에서 이제 엎드려서 경배를 했더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함께 너희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 fellow bond servant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자기들이 있지만은 나한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절을 해야 된다. 그 계시록 19장 10절에 그 사도 요한이 똑같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제 이제 천사는 요한과 선지자들과 같은 종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또 이제 나오는데 때가 가깝다. The time is near. 이 말은 두 가지 이 말씀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다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이 여기 같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준비된 자들과 준비 안 된 자들에게 다 같이 때가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지만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여기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떠랴라고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계속 나누고 계세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와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눠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여기서 두 번째 속히 오신다 하는 말씀은 포지티브하게 이제는 그 준비된 사람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본드 서번트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얻은 상을 가지고 오리라. 13절에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전장 21장에서도 주님께서 21장 6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 저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그냥 아무 데서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자기 모든 깊은 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near.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하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이 어디입니까? 성 밖은 지옥이죠, 지옥. 계시록 21장 그 앞에 21장 8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그 카테고리가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은 자기가 토한 거 다 도로 다 주워 먹죠. 더러운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 영적으로 더럽고 그다음에 그 육신적으로 더럽고 그리고 술객들 이거는 그 sorcerer 그 점치는 자들, 그다음에 행음자들 그 sexual immoral 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살인자들, 또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도 걸리는 말인데 거짓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 양심이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거짓말하면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한국 뉴스에 누가 대기업 회장이 자살을 해서 그래서 이름을 쫙 해가지고 자기가 뇌물 준 사람들 이름들을 쫙 댔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장로들입니다. 죽은 사람도 교회 장로예요. 나 이거 보면서 굉장히 그 교회 장로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나는 큰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도 그분이 져야 돼. 그 목사님들이 져야 돼요. 그분들이 헌금하는 돈만 좋아서 받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잘못했으면은 장로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 교회는 그 돈 세탁하는 장소로 교회를 그거를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끌고 가서 그렇게 제일 앞에서 앞장서는 것이 그게 목자라고 한다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거짓말. 조금이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내 양심이 부끄러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너무 카먼하게 너무 보편화되는 그런 이거는 성령이 떠나는 그 징조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양심의 가리킴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는 양심이 화인 맞은 그 징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내가 거짓말을 해도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다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이는가, 아니면 전혀 나는 그런 거에 무감각하게 느낀다. 그러면 그건 정말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 매달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대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거짓말해서 돈 벌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거 죽을 때 페니 한 장, 그 1전짜리 하나 못 가지고 가는데 그거 그렇게 받아가지고 잘 살라고 거짓말하고 로비 활동하고 사기치고 받아먹어서 안 받았다 그러고 so shame, so shame.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바깥에 지옥에 있다. 지옥이 불과 유용으로 타는 그 못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된 겁니다. 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가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1장 1절에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그 16절에 예수와 교회들은 항상 붙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2장 3장에서 7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들, 7교회들 이것이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벽별의 그 원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탄 마귀가 자기가 이것도 또 카피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새벽별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의 본체를 나타내는데 자기가 이 계명성,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또 가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자, 이제 17절 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이 지금 16절과 17절에서 여기 예수와 교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나옵니다. 교회가 참 교회는 신부가 돼요. 그렇죠? 참 교회는 신부가 되는데 예수가 같이 붙고 성령이 같이 붙어요. 그래서 신부가 참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성령께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끝까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를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Come, take the water of life, living water. 성령 받으라 할 겁니다. 성령 받으라. 끝까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령 받으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거기서 누가 하나든지 더하면은 그러면은
그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고, 여기서 하나라도 빼면은 그러면은 이름을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받고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깝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공부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상징적인 것이 많고 이거는 우리의 실생활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접어두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맛만 보는, 주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냥 대부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 직접 그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의 몸종 요한에게 누구들을 위해서 보여주냐?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 bond servant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계시를 한다라고 제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아무나 공부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벌써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m coming quickly. Suddenly 하는 얘기,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오리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하나님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어떤 이것이 시작이 제일 마지막에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들이 그 죄를 짓고 난 그 후예들이 이제 죄 속에 빠져서 그 죄의 정죄 때문에 슬픔과 그다음에 고통과 그다음에 죽음, 이것이 이제 온 전체를 쭉 내려왔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이제 4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계셨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웠던 우리가 2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완전히 죄가 없어진 그러한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늘 옆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강의 흐름,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제일 마지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이 계시록 2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가장 좋은 말씀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반모섬에서 받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총 결론이 이제 내가 전한 이 말은
바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다시 또 이제 반드 서번트,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 서번트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갑자기 예비치 않은 때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히 오신다 하는 말씀이 22장 7절에 12절에 20절에 세 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22장에 생명나무 두 가지 타이틀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의 그 열매, 제일 처음에 그 생명수의 강과 그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주된 메시지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가장 슬픈 구절이 또 있어요. 그 슬픈 구절이 어냐면은 그 앞에 절입니다. 21장에 7절, 8절이 있는데 거기 7절은 아주 굉장히 컨트라스트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고 그다음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슬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그 해피한 것과 그다음에 가장 슬픈 이 모습들이 여기에 그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속히 될 일들, 이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제일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쫙 다 가르쳐 주고 나서 그러면은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또 그걸 또 궁금해합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인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받들고 그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계속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그걸 어떻게 깨달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멘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동의한다는 얘기죠. So be it.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멘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멘이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입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이에요. 그리크. 이 그리크 말은 이 아멘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그 영어 단어가 그 아멘이 아니고 even so 그렇게 돼 있어요. even so. 이게 참 그리하소서 하는 그런 뜻인데 조금 좀 달라요. even so 아멘이 그 even so라고 영어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내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제일 잘 아는 이 찬송가 470장 있죠. 470장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하는 그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아마 여러분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 1873년인가 75년에 아주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었고 신학자였었고 교회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하는 일이 전부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큰 화재가 나서 그 시카고 근처에 저 바로 호수가에 있는 그런 자기 별장이 다 타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몸도 식힐 겸 이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휴가를 좀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제 저 유럽에 그 호화선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너무 바빠서 자기 부인하고 딸이 넷이 있었는데 부인과 딸을 뉴욕에서 이제 그 아주 초호화 여객선을 태워서 이제 보내서 파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전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한테서 전보를 받았는데 saved alone. 그 배가 가다가 영국 화물선 오고 밤에 정면 충돌해가지고 다 가라앉았어요. 내 딸 넷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때 모두 그때 죽은 사람들이 모두 226명인가 22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자기 네 딸이 살고 자기 그 부인은 그 밤에 그 가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래 사고가 나서 그 가판에 있던 나무 판자를 붙잡고 그러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까스로 이제 그 파리에 도착을 해서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치기를 나 혼자 살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글자로 saved alone 해서 이 전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 그 스패포드 호레이셔 스패포드가 받고 나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부지런히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나흘 9일 후에 사고 난 9일 후에 거길 지나가는데 그 선장이 바로 여기가 사고 나서 당신의 딸이 여기서 빠져 죽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방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에 한량없는 그 평안함을 주었어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쭉 내려오셔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쭉 썼어요.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쓴 내용이 바로 내 평생 가는 길 하는 그 찬송가 그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제일 마지막 4절이 있는데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도 올려날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겠네. 여기 우리 말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영어 그 가사에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밑에가 좀 다릅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Lord shall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주님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그랬어요. 근데 even so라고 하면서 거기에 코테이션 마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 시를 쓸 때 자기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코테이션 마크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그 따온 것이 어디서 따왔느냐? 바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아멘 그거예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것을 헬라말로 even so come Lord Jesus 이것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때 자기의 엄청난 그 평강을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패포드 호레이쇼 이 사람의 그 어렵고 고통 속에서 참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그러한 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의 그 영혼이 거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그다음에 죽음과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를 다시 이제 반드 서번트로 우리가 그를 섬기는
그러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많고 그다음에 사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똑같이 그런 생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live in this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생활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근본,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는 그 포커스가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좁은 길을 그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내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